오늘은 법화경 독송 천일기도 입제가 있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말씀 중 마지막 8년에 걸쳐서 설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것으로 모든 경전 중에 왕이다 라고 합니다. 즉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모든 경전을 아우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신 가르침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12가지로 나눈 것을 12분교 또는 12분경이다 라고 하는데, 경, 고기송, 중송, 무문자설, 미정유법, 여시여, 인연, 비유, 본생, 수기, 논의, 방광 이렇게 12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쉽고 그 참된 이치를 넓고 깊게 이해시키려는 표현 수단으로 법화경에서는 법화치류라 하여 경전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7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7가지란 먼저 화택유,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의주유, 계주유, 의자유 이렇게 7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7가지 비유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제3비유품에서 설해진 화택유 또는 화택삼거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제제 사리불이 제2방평품에서 1대사 2년의 설법을 듣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에 사리불이 다른 사람들도 이 경지를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자 부처님께서 불난집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1대사 2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리불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경전에 보면 종불구생, 종법화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부처님 입으로부터,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듣고 새롭게 태어났다. 종법화생, 법을 듣고 법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화택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유한 장자에 크고 넓은데 출입구가 하나뿐인 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답니다. 마침 그때 그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 장자가 멀리 출타를 나가고 없고 아이들만 그 불 속에서 불타고 있는 집에서 막 놀고 있었다. 뒤늦게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불난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열심히 놀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 얘들아 나오너라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오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으로 애들이 예전부터 좋아했던 장난감, 거기에서는 양거, 녹거, 의거라고 해서 양이 끄는 수레가 있다 와서 놀아라. 또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으니 빨리 나와서 놀아라. 나중에는 큰 소가 있으니 그 소를 타고 놀자 이렇게 불렀대요. 그제서 아이들이 정신을 채우고 그 아버지의 회유에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다. 불산 집에서. 그리고 난 뒤에 희고 큰 수레가 끄는 대배구거라고 하죠. 그 대배구거를 타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택, 불난집이란 중생들이 윤회하고 있는 삼계육도를 비유하고, 양거는 성문을, 녹거는 영각성을, 우거,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성을 비유합니다. 곧 삼성을 비유합니다. 이를 방평과 실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처음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3거를 준다고 한 것은 방편을 보이신 것이고, 후에 희고 큰 소가 끄는 수레,
대배구구에 태우는 것은 실을 드러낸 것이므로 삼성의 방편으로 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개건현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궁자유입니다. 제사 신의 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자궁자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년 4대 성문이라고 하는데 이 4대 성문은 부처님의 미정유한 법을 듣고 또 부처님께서 앞에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환희하면서도 너무 기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대성을 구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서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한 연후에 자신들의 깨달은 바를 궁자의 비유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제 저 집 방황하다가 50년이 지나다가 우연하게 돌다 보니까 자기의 고향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인 줄을 모르고 그 집에 걸식을 하러 갔는데 마침 아버지는 지난 50년간 아들을 계속 찾아서 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딱 보니까 자기 자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부르려고 하니까 자식은 먼저 그 어리어리하게 큰 집을 보고 또 아버지의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나를 해를 할까 두려움에 달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들 보고 오라 해도 겁이 나게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를 못하고 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유인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살 옆에 그 아들 옆에 가서 이야기를 걸어주고 말을 걸어주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게 돼서 처음에는 구전일부터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쭉 하다가 자기 아버지도 이제서야 그 아들이 그 집에 정착한 것을 알고 아버지도 똑같이 옷을 허름하게 갈아입고 아이 곁에 다가가게 됐다. 그래서 차츰차츰 아이와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중책을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창고, 보물이 있는 창고를 맡기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제가 이제 머지않아서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임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방편과 실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장자가 아버지가 궁자, 곧 아들, 궁자를 데려와서 우선 구전일을 시키고 점차 조금씩 나은 일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곧 방편을 드러낸 것이며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아이가 내가 옛날에 잃어버린 나의 친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시킨 것을 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초유입니다. 제5 약초유품에 설해져 있는데 보통 3초 이목의 비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이 비유는 신의 품에서 앞에 있는 신의 품에서 부처님께서 이 4대 성문 수보리, 가전년, 가서, 목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깨달았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에 산과 계곡, 평지에 자란 초목과 숲, 약초들이 종류와 이름과 모양이 제각기 다르지만 하늘에서 오늘처럼 큰 비가 이렇게 내리면 나무와 풀, 약초들의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들이 제각기 비를 받아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 초목들은 종류와 성질에 맞게 제각기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에서 초목은 중생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즉 방편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고 큰 비는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으로 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중생의 큰기에 맞게 온갖 법을 설하여 제도시켜 안락을 누리게 하신다. 네 번째는 제7 화성유품에 나오는 화성유입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중생을 잘 제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0유순이나 되는 너무나도 멀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지나서 보배가 있는 보배성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여 가고 있는데 그때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술자는 이 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성으로 가는 도중이 너무나도 길고 길이 험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총명한 인솔자가 그 사람들의 모든 근기를 잘 알고 이 가는 길 가운데 아주 큰 성이 있다. 화성. 성을 화작했다. 성을 임시로 만들었다. 만들어서 그 성이 있으니 그곳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망매지가 할 때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성만 가면은 충분히 물을 먹고 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힘을 낸 연후에 다시 그 성까지 무사히 가게 되어 편안하게 쉬고 그들이 원했던 그 목적지인 보물이 있는 성까지 무사히 다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자가 화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은 방편을 보인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보물성까지 인도한 것은 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방편력으로 일불성에 인도하고자 중생의 큰계에 알맞게 삼성을 시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주유라고 해서 제8 500제자 수기품에 설해진 것으로 보통 의리개주유 또는 의주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의자에 구슬주자. 그래서 옷 안에 구슬이 있다. 옷 안에 구슬을 감췄다. 또는 개주유, 멜개자 구슬주자를 써서 구슬을 옷 안에 꿰어 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르나 존자에게 법명열애를 수기를 주시고 이어 교진녀와 500아란에게 보명열애 수기를 주십니다. 수기를 받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의 예를 올림과 동시에 그동안 조그만한 소승의 지혜만 만족하고 산 것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아주 부유하게 잘 되었고 한 친구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거지처럼 살았다라고 합니다. 부자인 친구가 그 가난한 친구, 거지 친구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하룻밤을 묵게 잘 대접해서 술도 한잔 먹이면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부자인 친구가 그 가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어서 관청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거지인 친구의 옷 속에 값진 보배를 꿰놓았다. 안을 다 엮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한 친구가 늦게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기의 옷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났다. 그래서 그 거지 친구는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전처럼 고생스러운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나서 옛날 그 부유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부유한 친구는 당연히 가난한 친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고생을 하고 거지의 형상이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자마자 애석하구나 이 사람아, 내가 그 전에 너의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묶어두지 않았던가 모르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 보배를 팔아서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래서 그 친구는 옷 속에 있는 구슬을 그제서야 알고 그 구슬을 팔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옷 속에 구슬을 매달아 준 것은 방편을 드러낸 것이며, 후에 옷 속에 구슬을 보여주는 것은 실을 드러낸 것으로 곧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으로 곧 일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일불성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정주유 제14 안락행품에 설해진 것으로 계중 명주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문수보살이 훗날 오탁악세에서 법화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오탁악세는 이 법화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에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마음과 서원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사안락행, 네 가지 안락행이라고 하죠. 신구의 서원 안락행. 그리고는 이 법화경의 존귀함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해 주십니다. 전륜성왕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차례대로 그 공에 맞게끔 토지를 주기도 하고 보배를 주기도 하고 많은 상들을 주되, 전륜성왕 상투에 숨겨놓은 귀한 보배구슬 명주는 내어주지 않는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자에게 비로소 그 명주를 내어준다. 여기서 공에 따라 상을 준다는 것은 방편을 드러낸 것이며, 상투 속에 구슬을 준다는 것은 실을 보인 것입니다. 상투 속의 보배구슬은 곧 법화경을 비유한 것이니, 열애는 일체 번뇌를 물리친 자에게만 가장 수승하고 비밀한 법장인 이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유 제10열애 수량품에서 설해진 것으로서 양의주라고도 합니다. 의진의사. 부처님은 수명은 상주불면하다는 구원실성을 담은 법화경의 핵심이 되는 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훌륭한 의사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출타를 간 사이에 아이들이 그 집에 있는 아무 약이나 먹다 보니까 독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을 마셔서 시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뒤늦게 돌아와 보니까 애들이 난리라. 그래서 해독제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정신이 있는 아이들은 그 해독제를 먹고 나왔는데, 이미 정신이 많이 이상해진 아이들은 해독제를 먹으려고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먹으려 해도 안 돼서 아버지는 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가셨다라고 그 말을 듣자,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우리는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고 무척 슬퍼하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해독제를 먹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독을 마시고 시험하는 자식들은 중생들을 뜻하고, 아버지인 의사는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짓말로 아이들에게 약을 먹게 한 것은 방편을 보인 것이며, 약을 먹고 병을 낫게 한 것은 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구원실성인 영원한 부처님께서 멸도의 모습을 보인 것은 훌륭한 의사와 같은 것으로 열의 수명은 본래 무량하지만 방편으로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이시어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을 심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비유마다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형식을 취하여 동일한 목적, 즉 일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비유에 나타난 법화경의 사상을 개근현실이라고 합니다. 즉 근은 방편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내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7가지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방편으로 잘 알아듣게 유인한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케 합니다. 즉 일성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삼성,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비단 7가지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법화경 전체의 사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큰 깨달음, 일불성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법화경을 쉼없이 부지런히 독송하여 모두 큰 깨달음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우리 바람일선언은 김해도심에 있는데요. 신도들도 많고 스님이 너무 강의도 잘하시고 신도분들도 스님을 잘 따라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희 합창단도 얼마 전에 생겼지만 열심히 음성공양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등이 막연했습니다. 기초교리하면서 다른 분들이 저더러 기초교리를 마치면 그냥 절에 안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피인지 저는 계속 절에 나오게 되었고 새벽 애울에도 4년 동안 거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하고 있는 건축업이 바람일 불사에 기여하게 되어서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해 스님을 모시고 더 심심을 내어 공부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늘상 기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발언을 해요.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을 늘상 하는데 인해 스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강의도 잘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고 그냥 살살 열었다 하면 참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 발언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천일의 법화경을 정말 열심히 일찍이 결 안 지이고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또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합니다.